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근처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시간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초막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초막절과 수전절을 지난 다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가 기록한 시간대로 본다면은 유대인 지역에서 전도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경계선까지 가셨는데 이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의도로 내용적으로 뒤쪽에 기록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시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자들은 일반인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문둥병자들이 보이면 돌을 던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10명의 문둥병자는 돌을 던져도 맞지 않는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이 특별합니다.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는 낫지 않는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로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은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느냐고 서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누군가 병이 나았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9명은 어디 있느냐? 또 그리고 한 명에게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와 예수님께로 온 한 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엄중히 9명과 한 명을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간 9명은 육신의 질병은 고쳤지만 예수님께 살해한 문둥병자는 육신뿐만 아니라 문둥병의 근원인 죄의 뿌리까지 깨끗이 나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살해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10명의 문둥병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음성을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혜에 감사는 문둥병자의 기쁨으로 생활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